아침에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입니다. 지난 4월 1일 요한복음 14장에서 시작돼서 이제 오늘과 내일 그리고 모레면 이제 요한복음 묵상이 마치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을 오늘 31절에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 31절을 다시 한번 31절인데 30절로 나오네요.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고 31절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가깝게는 요한복음을 가리킬 거예요. 내가 요한복음을 내가 복음을 기록함은이란 뜻일 것이고, 좀 넓게 보자면 성경 전체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리고 모세로부터 사도 요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때문이라는 겁니다. 믿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요.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를 설득시키거나 또는 우리의 지식을 한 자라도 더해주려고 성경을 기록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과학이 있어요. 과학이 있지만 과학책은 아니죠. 성경에는 역사가 있지만 역사책도 아닙니다. 성경에는 도덕적인 교훈이 많죠. 그렇다고 도덕 교과서도 아닙니다. 성경에는 시나 잠언 같은 문학적인 요소도 많지만 그렇다고 국어책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 오직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믿음이 좋을 때가 있고 또 믿음이 조금 떨어질 때가 있고 좀 그런 것 같나요? 여러분이 볼 때도 항상 믿음이 분기충천하신가요? 아니면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자빠지고 그렇죠? 왜 그렇게 우리가 믿음이 똑바로 서 있지를 못하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어제는 부활했다가 다시 오늘부터 다시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것 같고 왜 그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는지 우리는 이렇게 믿음이 좀 떨어지는 것 같으면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을 좀 탓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떨어지는 건 저 인간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모습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내가 지금 믿음이 떨어진 건 내 상황 때문이다. 내 환경 때문이다. 어느 정도 맞을 겁니다. 어느 정도 맞겠는데 근데 진짜 내가 믿음이 떨어졌다면 믿음이 떨어진 근본적인 이유는 누구 때문도 환경 때문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점점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곧잘 통독도 하시고 또 묵상도 하시고 또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은혜로 꿀꺽꿀꺽 잘 받아 드셨어요. 문제가 없죠.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점점 이 말씀에서 내가 멀어지는 겁니다. 말씀에서 은혜가 잘 안 되고 또 말씀을 내가 드문드문 대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여지없이 말씀에서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믿음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당뇨가 있으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 있습니다. 당뇨라고 그게 있기 전에는 곧잘 금식 기도도 했어요.
제 아버지께서 워낙에 금식 기도를 자주 하시는 모습을 제가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게 저한테 영향이 돼가지고 특히 이제 목회자의 길을 걸으면서 정말 금식 기도 꽤 한다고 저는 생각했었습니다. 그래 당뇨 진단을 받은 후에는 아내가 이제 금식하는 것을 어, 막습니다. 왜냐하면 당뇨가 있는 사람은 음식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당이 떨어집니다. 당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가요? 전문가들의 의사들의 말에 의하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당이 떨어지면 혈압이 상승한다. 당이 떨어지면 맥박수가 증가하고 가슴이 두근두근 거린다. 당이 떨어지면 떨리고 불안하고 이런 고조감 이런 것들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딱 우리가 말씀에서 떨어졌을 때, 말씀에서 은혜가 떨어졌을 때 느끼는 증상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버럭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냥 넘길 만한 일인데 예민하게 반응하기 시작하죠. 갑자기 삶에서 짜증이 막 늡니다. 그리고 여지없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기죠. 그래서 심지어 잠도 잘 못 자고 사람들과 관계도 점점 안 좋아지고 당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음식을 섭취하지 못해서 그래요. 말씀에서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말씀에서 은혜가 내 안에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영적인 증상들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성도에게 음식이 뭐예요? 성도에게 음식은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 마태복음 우리 4장 4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음식을 먹을 때 한 가지 음식만 계속 드시면 어떻게 되죠? 조금 물릴 수 있죠? 안 물리나요? 예, 물릴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세기만 주신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출애굽기도 주시고 출애굽기만 주시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레위기도 주시고 또 심심할까 보니까 룻기도 주시고 또 시편도 주시고 이사야 말씀도 주시고 요한계시록 묵시도 주시고 그래서 성경책 안에는 역사도 있고 성경책 안에는 시도 있고 묵시도 있고 편지도 있고 무궁무진한 비유와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죠. 사람이 밥을 먹지 않으면 몸에 힘이 하나도 없듯이 성도에게 힘은 지식이나 체험이 아닙니다. 내가 성경 말씀을 얼마나 더 알고 내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어떤 체험을 했느냐가 성도의 힘이 아니에요. 성도의 힘은 교회에서 받는 직분도 아닙니다. 몇십 년 신앙생활 했는가 연수도 아닙니다. 성도의 힘은 딱 하나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힘이 있을 것이고 믿음이 없으면 힘이 떨어질 겁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 왕과 관련된 일화 중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시바 여왕이 솔로몬 왕이 하도 지혜롭다고 하니까 이제 그에게 테스트를 하나 합니다. 두 개의 화분을 준비를 하죠. 하나는 꽃은 꽃인데 조화예요. 근데 하나는 사용합니다. 색깔, 모양, 뭐 손색이 없어. 둘 다 그냥 꽃입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가짜를 찾아보라는 거예요. 조화를 찾아보라는 것이었어요. 손대지 말고 가까이 다가가지도 말고 그냥 딱 육안으로 봤을 때 누가 어떤 게 생하고 어떤 게 조화냐. 솔로몬이 벌 한 마리를 풀죠. 그리고 벌이 어느 꽃으로 내려앉는가를 보는 겁니다. 벌이 어느 꽃에 앉았을까요? 더 예쁜 꽃에 앉았겠죠. 더 화려한 꽃에 앉았겠죠. 더 그럴듯한 꽃에 앉았겠죠? 아니죠. 생명이 있는 꽃, 향기가 있는 꽃.
생명이 있는 꽃에는 반드시 뭐가 나요? 향기가 납니다. 향기는 모양에서 나오지 않아요. 향기는 연수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향기는 직분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향기는 오직 생명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야고보 사도가 말합니다. 믿음이라고 다 같은 믿음이 아니다. 믿는 모양은 있어요. 조화죠. 믿는 모양은 있으나 행함이 없다. 향기가 없는 겁니다. 그럼 뭐라 그래요? 예, 좀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건 아무 생명이 없는 그 조화예요, 조화. 믿는 모양도 있고 거기에 또 뭐가 있어야 돼 이제 행함도 있고. 그러면 생화예요. 생화. 그럼 벌과 나비와 딱정벌레와 파리와 이런 것들이 다 날아오는 거예요. 조화는 아무리 화려하고 예뻐도 단 한 마리의 벌도 나비에게도 생명을 흘려보내주지 못해요. 오직 살아있는 꽃만이 생명을 풍기고 향기를 발하고 주변을 아름답게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21절 말씀을 보세요. 왜 우리에게 이 책을 주셨는가?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믿음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믿음이 생명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향기가 생화의 증거이듯 믿음은 생명의 증거입니다. 믿음이 있다. 영생이 있구나. 믿음이 있다. 구원받았구나. 믿음이 있다. 회심했구나. 믿음이 있다.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는 살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삽니다.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믿지 아니하는 고로 이미 심판을 받았다. 믿음이 없는 자는 믿지 아니하는 고로 이미 심판을 받았다. 생명이 없다 이 얘기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를 위해 어떠한 내용을 기록해 주고 있냐면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었을 때 제자들이 너무 기뻐합니다.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는 상처인데 왜 기뻐하죠? 예수님이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시구나. 여인들이 정말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던데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정말 길 위에서 예수님 만났다고 하던데 진짜구나.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고 제자들이 기뻐해요. 근데 그 중에 디두모는 쌍둥이입니다. 디두모라고 하는 이 도마가 없었어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말하니까 내가 손을 내밀어 내 이 손가락으로 그의 못자국에다가 넣어보고 내 손으로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믿지 않겠다. 예수님이 여드레를 지나서 다시 제자들에게 오시죠. 그리고 도마에게 네 손을 내밀어서 만져보라. 넣어보라.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을 오늘 요한이 낱낱이 기술한 이유가 뭘까요? 도마가 얼마나 참 짜잔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우리에게 폭로하기 위해서 쓴 걸까요? 요한은 도마의 이야기를 들려줌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정말로 살아나셨다. 우리 주 예수님이 정말로 살아나셨다. 다시 바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이 내용을 기록한 겁니다. 예수님이 왜 무덤에 장사되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는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살아계셔요. 예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도마가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내가 넣어보지 않고는 나 믿지 못하겠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래? 만져봐. 그리고 넣어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있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부분을 한참 띄었다가 있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저는 거기서 예수님의 눈물을 봅니다. 얼마나 사랑하는 제자인데 그런 믿음 없는 소리 할 때 얼마나 예수님 마음이 아프셨을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만지려고 할 때 나 만지지 마라. 내 몸에 손대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돌아가지 않았다. 그런 예수님이 도마에게는 만져보래요. 아직 아버지께 안 돌아가셨는데.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이 믿음 없는 자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 있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셔요. 우리 모양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조화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가 있잖아요.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생명의 향기가 나와야죠. 은혜가 흘러나와야죠. 우리의 언행, 심사를 통하여서 벌과 나비가 우리를 보고 반갑게 우리 주변에 편안하게 올 수 있는 예수의 생명이, 예수를 드러내는 향기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짙게 흘러나오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더 믿게 하려고 주신 책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하고, 이 말씀에서 은혜 받기를 원하고, 이 말씀에서 힘을 얻기를 원하고, 이 말씀과 더 친밀하게 다가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4